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문자화된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 있죠. 글만 읽으면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이 기록된 문자화된 로고스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레마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이보다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다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기까지 오래 참았다고 하십니다. 나이 75세 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이 그 다음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았기. 그러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놓지 않고 오래 참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성경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14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하나님은 그 속성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특별히 쇠약하거나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능력이 요동치지 않고 여전히 전능하신 그분은 영원토록 스스로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게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반드시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또 복주고 복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아람어죠? 헬라어 진실로 진실로. 구약성경에는 반복할 때는 복주고 복주며 이것은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복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데 복주고 복주며 이 말은 반드시 아주 강조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제한적이어서 인색함으로 줄까 말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면 인간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5절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그 다음날 내년에 그냥 생각한 것 이상 복이 왔으면 좋았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는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3살 먹은 아이에게 여러분 금 한 돈을 주면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5살 먹은 아이에게 금 1kg를 주면 감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유괴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에게는 과자 하나가 더 유익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릇이 빚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근 25년 동안 기다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죠? 100세의 이삭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25년 기다려서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25년 과정에 아브라함은 2번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집 머슴 가운데 다맥석의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니다. 2번째로 아브라함이 또 그 부인의 몸종 사라를 하가리를 후처 삼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약속을 이을 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조급하기도 했었고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넘어졌지? 너 지난날 모습을 네 양자 삼았지? 그러니 너 약속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도 이루시려고 하셨고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오래 참아 기다림의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시간,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인내하라. 인내는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때로는 나라 가운데 바로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부흥됐습니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 요셉은 잃어버렸죠.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보내었죠. 근데 야곱과 그의 가솔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70명 가지고 가나안 땅을 준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70명 가지고 가나안 땅 너에게 준다. 70명이 그 다음날 다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에서 영적인 인큐베이터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430년 동안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생각한 거 이상 복을 주면요 타락해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을 주면요 그 사람은요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죠? 참게 하고 그릇이 빚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다리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이죠. 그러나 이것만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하여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시기에 개인과 가정 속에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10년 했는데 응답이 탁 임하게 되면 10년 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난날의 모든 눈물 어린 그 기도가 다 간증으로 바꿔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약속을 이루어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편 23편을 특별히 마음에 새기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의 심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을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그 복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오래 참아 기도하고 인내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